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2월 첫 번째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이제 12월이 되었기 때문에 또 날씨도 쌀쌀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절로 옷깃을 여밉니다. 어깨를 움츠러 뜨리는 것이죠. 아마 각 가정에서는 여름옷, 가을옷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농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겨울철에 입게 될 내복이라든지 조금 두터운 남방이나 스웨터 또 잠바나 코트, 바지 이런 것들을 꺼내서 준비를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방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도 확인을 해서 어쩌면 벌써 난방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즘 디지털로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게 있죠. 핸드폰에도 있고 컴퓨터에도 있고. 그런데 옛날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직 뜯어내는 달력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더 드라마틱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난 주일날 바빠가지고 제 날짜에 뜯어내지 못했던 11월 달력을 뜯어내고 이제 마지막 한 장밖에 없는 달력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벌써 1년이 다 가버렸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오늘이 12월 6일이니까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김장은 벌써 담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김장 담그는 양이 작년보다 줄어들었거나 올해는 김장을 담그지 않고 사 먹기로 하는 집도 있겠지만 어쨌든 김장철도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따뜻한 기온이라고 하지만 거기 지나가면 또 추운 쌀쌀한 날씨가 오겠죠. 옛날에 삼한 사운이라고 한 3일은 춥고 한 4일은 따뜻하고 겨울철이 그것이 반복이 되다가 봄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는 깊은 생각에 빠져야만 합니다. 이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는 사람, 지난 1년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왜 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구제불능, 철부지. 여러분 철부지라는 말이 있죠? 나이가 어린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을 철부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계절의 변화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봄이 됐으면은 부지런히 일어나서 밭 갈고 씨 뿌릴 준비를 해야죠. 겨울이 됐으면 부지런히 나무를 해서 땔감을 준비하고 가축들 얼어 죽지 않게 단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단 계절의 변화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실 때는 그 앞에서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기분이 나쁘실 때는 뭔가 말 조심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식장에서 울고 있고 초상집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상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이마에 여기저기에 주름살이 자글자글 해도 그 사람은 철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죠? 영적으로. 지금 육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떠냐고요?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게는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죠. 지금은 강림절 기간입니다. 그냥 연말 연시라고 흥청망청 놀러 다닐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전망하면서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성탄절을 준비하다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준비 없이 맞이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 곧 올해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것이고 새해가 밝아서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각 교회들마다 일정이 잡혀져 있어서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절기라든가 교회력 말고 우리 개인적인,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변의 상황, 가깝게는 우리 동네, 완주군, 전라북도 또는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21세기 우리 성도들을 둘러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이 안심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저 기뻐하며 노래 부르면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피곤해도 잠들지 말고 더 어려운 날이 곧 닥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때인지, 각자 영적으로 느끼는 만큼 준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때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순간을 살고 있으면서도 뭐가 문제라 그래?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좋아. 내년에는 아마 더 좋아질 거야. 내년에는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대충 해도 그냥 빵빵 터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가 이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지표들이 안 좋아. 내년엔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것이 경제 지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지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수산업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표를 말하는 것인지 다 조금씩 다르겠죠. 엇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늘어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망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 교회도 한번 부지를 매입하고 교회를 건축해 볼까? 이 기회에 성도들한테 헌금을 모금을 해서 저 미자립 교회 또는 해외에 교회를 건축해 볼까?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경제적인 예측이 틀리면 교회에서 세우는 계획도 실현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제 지표가 좋아가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 개개인의 소득이 올라가고 그래서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교회 청년들이 한 명도 취직을 못했고 직장 잘 다니는 사람 5명이 직장을 잃었어. 소득은 줄고 이자 부담은 올라가고 부지를 매입하는 건 고사하고 교회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빚을 얻어야 되겠어. 예측을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이 잘 분석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측과 저 사람의 예측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입수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 자료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놓는 예측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천갈래 만갈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유다의 많은 선지자들은 저 바벨론이 우리 예루살렘 성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기세 좋게 오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성이기 때문에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전투 중에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도 덜어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 유다가 패하진 않는다. 우리 유다 위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모르는 저 할례 받지 못하는 냄새나는 이방인 저 바벨론 군병들이 우리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다 전멸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걸 예언을 했어요. 네? 당시 유다를 둘러싼 상황을 그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죠. 유다가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네가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구나. 유다 백성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유다의 성읍들은 남김없이 불타게 될 것이구나. 아, 슬프도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야 임마, 너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우리가 존경했는데 자꾸 그렇게 불길한 예언을 할 거야? 아, 정말 밥맛 떨어지게. 그딴 예언할 거면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계시 받고 다시 나와. 다들 그 계시 받고 예언하고 있는데 왜 너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야? 눈치도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눈치껏 달라집니까? 우리의 희망사항대로 된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는지 듣는 거예요. 그 정하신 내용이 우리 입맛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어요.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걸 예레미야가 원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건 예레미야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정하신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을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돌팔매질을 당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사정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해야죠.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돼요. 그걸 안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안 돼. 무너지는데 하필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성벽 옆에 서 있다가 깔려 죽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네? 홍수가 내려 어떡해.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홍수가 내릴 때 방주에 타는 거예요. 방주에. 네? 소돔성에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쏟아져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동안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지 말이야. 이렇게 저랑 상의도 없이 막 밀어붙여도 되는 겁니까? 돼. 하나님 너랑 상의할 필요 없어. 하나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그 결과를 숨길 수도 있는데 너한테 미리 알려준 건 은총이야. 감사해야지. 예? 천사를 보내셨잖아. 감사해야지. 천사가 나가자고 하잖아. 따라 나가야지. 왜 자꾸 안 나가려고 버틴 거? 내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마귀는 지금 어떤 역사를 지금 전개시키고 있는지, 그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인데 자꾸 엉뚱한 데 마음을 팔고 자꾸 엉뚱한 곳에 들어가 있고, 지금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철부지가 많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철부지가 되지 맙시다. 영적으로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일할 때 쉬고 쉴 때 일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땀 흘릴 때 땀 흘리고, 씻을 때 씻고,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그게 어려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를까봐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넌 말을 안 듣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민망해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밥 먹으라고 오라고 했는데 너 왜 안 왔냐? 그래가지고 그 남은 밥 다 개주고 설거지하고 다 끝났어. 인제 와서 배고프대. 인제 와서 기다려. 다음 끼니 때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 아니 애들 다 목욕할 때 목욕 안 하고 너 뭐 했어? 너 저 가서 찬물로 목욕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애들 목욕하라고 뜨거운 물 끓여놔서 그거 찬물이랑 섞어서 옛날에 목욕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도 씻으라고 했는데 안 와버려가지고 그 물 가지고 설거지하고 끝내버렸어요. 다 버렸어. 엄마 나 씻어야 되는데 저 찬물로 씻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네가 너무한 거야, 네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곤란하게 만들어드리지 말고 계속해서 귀를 쫑긋 세워야 돼. 놀다가도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와 라는 소리는 들어야 돼요. 그 소리 딱 들리는 순간 아무리 재밌어도 그대로 내려놓고 뛰어가서 손 씻고 밥 먹어야 돼. 놀 때 놀고 씻을 때 씻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때 자는 거예요. 시험 공부도 공부해야 될 때 하는 겁니다. 꼭 시험 끝나고 공부하는 애가 있어. 뭐 하려고 해? 남들 다 공부 쉬고 놀고 친구 만나고 시내 나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영화 보고 하는데 너 그때 가서 뭐 스터디 카페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청승맞게. 공부는 공부할 때 해야 돼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때 공부를 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될 때 말씀 들어야 되고 헌금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지금이 뭐 해야 될 때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뭐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깨어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완주 중앙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듣는 대로 지체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연간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아, 목사님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난들 웃죠. 지금 하나님께서 방금 나한테 나도 방금 들었어.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일이 진행되면 좀 불편하죠. 난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우리 이강인 축구선수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죠. 그래서 그의 실력이 이제 점점점 인정을 받아서 지금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이강인 선수가 안 뛰는 거예요. 뭐야, 왜 이강인이 왜 안 뛰어? 그러더니 후반전에 교체 멤버로 들어와요. 이강인이 들어오자마자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골이 들어가고 질 뻔한 경기가 이기고 막 신나죠. 그런데 이강인이 아이고 감독님이 나를 내 실력을 아직 인정해 주지 않으시네. 나를 선발 선수로 기용을 해주지 않으시네. 아이 기분 나빠. 하면서 몸도 풀고 있지 않고 전날 밤 술 이빠이 먹고 취해가지고 아직도 술이 덜 깬 채로 경기장에 왔다고 칩시다. 감독이 이강인한테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선발로 뛰던 선수 중에서 부상을 입었어. 선수 교체를 해줘요. 그럼 몸도 안 풀려 있고 전날 마셨던 술이 깨지도 않았는데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퇴짜예요. 그러면 퇴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반전에 교체 선수가 못 되고 끝끝내 경기를 못 뛰는 한이 있더라도 몸은 풀려 있어야 돼요. 몸은. 언제든지 감독이 이강인 나가! 그러면 예썰 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김은상 목사 가서 기도해줘. 김은상 목사 가서 말씀 전해. 김은상 목사 가서 위로해줘. 김은상 목사 가서 손잡아줘.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준비가. 엉뚱한 짓 하고 있었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가서 기도가 나옵니까? 성경 읽기도 게을리하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설교가 나와요? 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자리에서 기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 제대로 못하면요 누가 또 불러줍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불러줄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네?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오죽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2시에 부를지 네? 오후 3시에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몸과 마음과 영혼을 최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읽었던 룻기 1장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 땅입니다. 베들레헴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사사기 말씀을 보면 17장과 18장의 배경에도 베들레헴 땅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 사람이
지금 여기저기 헤매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 단지파 따라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 베들레헴 지방의 레위 사람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19장, 20장, 21장 말씀은 뭡니까? 에브라임 지역의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첩이. 자, 이번에는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엘리멜렉이야. 아내가 나오미야. 그 다음에 아들이 둘이 있어. 이름이 뭐죠? 잘 못 하는 좀 어려워요? 말론과 기럐입니다. 자, 유다 땅 베들레헴은 뒤에 이제 에브라다란 말도 있죠. 유다 땅 베들레헴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언약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야.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 기근. 지금 사사시대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야. 정확히 어떤 사사가 다스리던 때인지까지는 몰라.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사시대인데 언약의 땅에 기근이 내렸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그 땅에 비를 내려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다. 이 땅은 애굽하고 달라. 애굽은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지, 나일강이. 그러면 그 나일 강물을 강 이쪽으로 저쪽으로 끌고 나가면 그쪽에 1년 내내 물을 공급할 수 있어. 그래서 농사가 잘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레방아 같은 거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으면서 물을 공급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공급시킬 수 있어요. 충분한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얻게 될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같질 않아. 거기는 산이 있고 비탈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 빗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흘러가 버려. 순식간에 흘러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 없어져 버려. 또는 땅에 스며들어 없어져 버려.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땅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준 규례대로 살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족하지 않게 내려줄 거야. 그러면 애굽 땅 못지않게 너희들이 먹을 충분한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됐어. 기근. 비가 잘 안 내리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비가 안 내리면 곡식을 원하는 만큼 추수를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른 비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인데 둘 중에 한 번만 제대로 비가 부족하게 내려도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근이 왔다는 걸 보니까 비가 부족해서 곡식을 충분히 수확을 못한 겁니다. 곡식을 충분히 수확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양식이 부족하죠. 양식이 부족하면 얼마 안 되는 그 곡식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부자는 사 먹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 먹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도둑질하는 사람도 생기고 쌈박질도 생기고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사회가 아주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고 아니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기근이 발생될 수 있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만족되면 약속의 땅에서도 기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불성실한 분이면 약속의 땅에서도 기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게으르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는데 아주 진심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근이 올 수는 없어요. 그럼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한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진노하게 만들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의거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약속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기근이 왔다는 얘기는 뭐 유다지파 사람이 범죄를 했는지, 유다지파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까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누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사람뿐 아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언약의 땅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자, 이때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럨 네 사람은요, 이제 유다 땅에 양식이 부족하고 물가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 끝에 모압 땅으로 이사 가기로 합니다. 자, 모압 땅은 어떤 땅이죠?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자, 이방 땅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잘 몰랐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이스라엘 동네에 들어와 살고 계신 조그만한 신인 줄 알았는데 온 우주의 신이시죠. 자, 어쨌든 유다 땅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었던 것에 비해서 모압 땅은 이방 땅이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서 완전히 사막이 된 땅이냐, 그런 건 아니죠. 자, 여기서는 양식이 너무 비싸고 또 여러 가지로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우리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자.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자. 그 배경의 여러 가지 상황은 자세한 설명은 물론 없습니다. 야, 모압 땅에 가면 양식을 살 수 있대. 모압 땅 물가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대. 야, 그래도 그쪽 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렸나 봐. 이 흉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좀 모압 땅에 좀 나갔다 삽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겠죠. 그래가지고 뭐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는지 어쨌든 이사를 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뭐죠? 모압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모압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야, 이거 뭐냐? 아직 아들들은 어리고, 어리다고 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긴 하지만 사회 경험이 부족하죠. 어머니는 여자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압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모압 땅 마음씨 착한 사람들의 동네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텃세가 있잖아요. 야, 너희들 우리 맨날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너 유대인들이지. 우리 동네 뭐하러 왔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어려운 여건이 됩니다. 그래,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안정시켜야 하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 2명을 장가 보내기로 합니다. 말론에게는 오르바, 기럨에게는 룻이라는 모압 여자를 아내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10년 동안 자녀가 안 생산, 자녀가 없어, 자녀가 10년이면 자녀가 적어도 3, 4명은 있어야죠. 많으면 5, 6명도 날 수 있는데 자녀가 1명도 안 생겨요. 자녀가 없네. 그러다가 10년쯤 지나니까 말론하고 기럨이 거의 동시에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근을 피하러 모압에 갔다가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자,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모압 땅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라야 어디 나가서 밭일을 하든 들판에서 일을 하든 공사판에서 일을 하든
일당을 받아올 수 있어요. 여자에게 일당을 주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그런데 식구들이 여자만 남았어. 어떡할 겁니까? 장례가 끝나자마자 나오미는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끝내고 양식을 주셨다.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방 땅 모압 땅에서는 남편과 아들 2명이 죽었고,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으니 이거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쪽팔리지만 여기서는 이대로는 죽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짐을 싸고 가다가 나오미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두 며느리한테 얘들아, 그동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았지? 내가 니들 마음 다 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랬는지 풍비바싹이 나고 말았구나. 나는 이제 이 모압 땅에 의탁할 데가 없기 때문에 본래 내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근데 내가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식도 없는 너희들을 굳이 유다 땅으로 데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너희들은 아직 젊고 아리따우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얻게 되는 남편을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 2명이 웁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10년 동안 정이 들어서 그랬는지, 둘 다 착한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유다 땅이나 모압 땅이나 풍습이 비슷해서 일단 시집을 갔으면 그냥 시댁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둘 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대요. 그래, 나오미가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나 따라가 봤자 과부 신세야, 과부 신세. 내가 너희들의 남편들을 구해다 줄 수가 없어. 네가 나를 시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나 이제 더 아들이 없다? 아들을 낳으려고 해도 남편도 없어. 만약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녀석이 태어나서 남자 구실을 할 때까지 20년 넘도록 수절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니들도 아줌마를 넘어 할머니가 돼가고 있을 텐데 그때까지도 그러고 수절하고 살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할 필요 없다. 정말 괜찮다. 나는 돌아가라. 너희 때문에 나까지 마음이 무겁게 만들지 말고 너희들이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면 내가 좀 편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둘이 또 울더니 오르반 떠납니다. 오르반 떠나고 나오미하고 룻,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고요. 롯. 여긴 룻입니다. 룻. 아니, 룻이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엄마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붙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계속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직 여호와만을 붙쫓았다. 거기서도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룻은 어머니 나오미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얘야, 왜 이러니? 네가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야 내가 덜 미안해.
너 나 따라가봤자 고생 바가지로 한다. 그랬는데 룻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더 이상 저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겁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이제 저의 백성입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묻히시는 곳에 저도 죽어서 묻히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는 것 이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룻의 결심이 굳건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둘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간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이게 누구요? 나오미 아니요?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수근수근 됐겠죠. 그때 이제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란 말의 뜻은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이라고. 근데 지금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희락이 있습니까? 남편 잃어버렸지. 두 아들 잃어버렸지. 며느리도 하나 돌아갔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경제적으로는 윤택함도 잃어버렸지. 하나님의 보호에서도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마라. 마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움. 쓰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아주 써요. 내 인생이 아주 씁니다. 제가 어찌 나오미입니까?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 뒷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만. 자,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대. 이게 들려야 돼요. 그게 안 들리면 계속 모압 땅에 사는 겁니다. 거기 계속 살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려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나 오라는 소리구나. 하던 거 멈추고 이거 먼저 하라는 뜻이구나. 그런 게 먼저 들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움직여야 됩니다. 실행에 옮겨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유다 땅에 양식이 풍족하다고? 그럼 나 유다 땅으로 가야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될 때지? 영적으로 지금 새벽이야, 밤이야, 낮이야, 저녁이야. 이걸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룻의 이야기인데요. 룻처럼 어떤 마음?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룻은 뭐 바보 멍청입니까? 지적장애인입니까? 나오미 따라가봤자 남편을 구할 수 없어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돼요. 오늘날도 과부는 힘들어요. 편견도 있고요. 조롱도 받고요. 경제적으로 무엇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는 더 힘들어요. 더 어려운 때란 말이죠. 거기다가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데 자기랑 똑같은 과부 시어머니를 모셔야 돼.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뻔히 보여. 거기다 자기 동네도 아니고 이방인들 아주 무시하는 이스라엘 사람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라고 결심을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해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다고요. 다. 그런데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정말 인간적으로 외로워졌는데 저대로 혼자 몸으로 고향에 돌아갔다가는 거기서 불과 몇 달 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아. 굶어 죽을 것 같고 쪽팔려 죽을 것 같고 엄동설안에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냥 안 되겠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시집 온 지 벌써 몇 년인데요. 그냥 저 어머니랑 살랍니다. 어머니 저 옆에서 제가 도와드리지 않으시면 어머니 힘들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착한 마음으로 따라갔다고요. 그 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야, 룻, 너 참 착하다. 너 참 착. 여기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에 그 다윗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여자가 없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 룻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윗의 조상을 삼으셔봅니다. 그의 착한 마음을 보고.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기회가 생깁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예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었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큰 복을 받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교회 출석 못 하신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영상으로.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영상으로도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면 설교 부분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걸 구독해서 그걸 챙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도록 다 깔아놨는데 왜 안 듣고 있는 겁니까? 네?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실행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일주일에 500만 원씩 헌금해. 10원만 부족해도 지옥이야 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 30분 기도해야 되는데 29분 기도했다고 야 무효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그러워요. 조금 하려는 성의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눈꼽만큼도 실천하지 않으면 핑계 댈 게 없잖아요. 착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연말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성탄절을 전망하면서 경건하게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데 평소보다 엄청나게 기도를 더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다만 1분이라도 더 기도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경건한 마음을 잡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을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영적인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휩쓸려서 귀중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런 와중에서도 적게라도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